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2020년 8월의 5번째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입니다. 이초에 있는 목장, 동티모르 CF 목장, 나와오 목장, 그리고 브라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목장에 있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리고 목장이 섬기는 VIP들, 그리고 그 목장이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들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랍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행옥 권사님 특별히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이신 김여원 장로님을 잃으시고 그리고 지금 생활에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여러분 꼭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는 우리 이초를 위해서, 이초에 있는 이 세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력서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서를 쓰는데 그 자기 소개서를 쓰는 것을 두 가지 크게 나누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먼저 자기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굉장히 길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력서를 쓰고 있는 것이 어제의 말씀부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이력서가 지속이 되고요. 그렇게 지속이 되던 이력서가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첫 시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었었나 봐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었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이상하게 자꾸 막혔던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 막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어제의 말씀에서 잠깐 설명을 했던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이 이미 토대를 쌓아놓은 그 사역 위에 내가 다 내 사역으로 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로마라는 곳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는 복음이 전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미 로마 교회는 세워져 있던 곳이었지요.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을 좀 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꺼려 했던 것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마 몇 번 그 길이 가로막히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인지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로막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 전도의 꿈에는 이 로마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23절부터 말씀에 드러나요. 23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일했던 소아시아 지방과 함께
나중에 일을 했던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 이 세 군데를 모두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내가 복음을 웬만큼 다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도시마다 교회도 다 세워졌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이제 복음 사역자로 내가 교회 개척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은 이제 끝이 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끝이 났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 생겼다라고 말하나 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서바나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바나라는 거는 요즘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서바나라는 것은 스페인이라는 말의 옛날 단어입니다. 한국에서 말했던 옛날 단어지요. 사도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왜 하필이면 스페인이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스페인은 땅끝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스페인을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 스페인이라는 곳이 땅끝으로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 건가 하면 내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 계획 속에는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도를 대충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조금 더 넓어져 가지고 어디로 지금 복음이 전해졌나 하면 지금의 유럽 동부 이쪽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이제 소위 요즘 그리스 있는 곳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하나 하면 이 로마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그 중심적인 그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내가 로마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나 하면 2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의 사역, 이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사역, 이 유럽 동부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난 다음에 내가 스페인으로 가게 될 건데,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너희가 좀 후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당시에 로마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이미 로마 교회는 그때 당시의 교회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만한 힘과 능력을 가졌던 교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스페인 선교를 여러분이 좀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24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로마서가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나 하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자기 소개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나의 스페인 선교에 당신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로마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4절의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다 보면 왜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된 것이 얼마나 넓은 영역이었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게 절대로 좁은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의 힘만은 아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끌어가던 그 사도 바울의 전도팀의 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된 곳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려 하는 데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에서 녹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 얻게 되는 바로 그 꿈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지요. 사도 바울은 그 꿈을 품고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역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 꿈이 사도 바울을 드라이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삶을 드라이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절망의 영역이나 교만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결단코 절망이나 교만의 자리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처럼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꿈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이 중심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지칠 겨를도 없고 자기의 삶에서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돌아볼 수 있는 겨를도 없이 자기의 삶을 힘써서 걸어갔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제자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절망할 겨를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의 사역이 이제 거의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서바나까지 가서 내가 주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 지키려고 내가 저곳까지 가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맡겨주시는 그 VIP 한 분들 한 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나면 내가 또 다른 VIP를 그리고 나면 또 다른 VIP를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내 주님 앞에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그 주님의 소원을 내 삶에 붙잡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저에 있는 우리의 현실, 좀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답답하고 힘듦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25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가고 싶은데 내가 정말 나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스페인까지 가게 될 건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압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바라보면 내가 그곳에 가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그것에 대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있어서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기의 꿈이 있지만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만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코로나19의 시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VIP를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전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었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붙잡혀서 그곳에서 감옥에서 2년 동안을 있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키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그 로마에서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만드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코비드-19의 기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을 좀 더 편하게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식사하고 우리가 마음껏 묵장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만나서 기뻐하고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이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로마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요. 이것은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갇혀있던 그 기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으로 보면 그의 삶이 꽉 막혀있던 것 같은 기간, 그의 삶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이제는 꽉 막혀있던 것 같은 그런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왔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우리의 꿈을 마음속에 꽉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꿈을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길이다라고 믿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로 지금은 마치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꽉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다시 한번 활짝 열어주실 길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동일한 은혜가 지금 코비드-19의 기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걸어가지만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답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사명을 마음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사명을 우리들의 마음에 꽉 붙들어서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소망과 기쁨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기에 결단코 절망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2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2초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동티모르 CF 목장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브라질 목장 우리 부모님들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나바오 목장 우리 청년들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목장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